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의 원론적인 그 표현은 성령의 지배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매뉴얼처럼 준 성경, 그 성경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3절과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도취될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감정에 몰입이 되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과 예배한다, 이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하고 1대1로 앉아서 지금 뭔가 언론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신을 벗고 그 탁자 위에 발을 올려가지고 신을 벗고, 그리고 양말을 벗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치마 입은 그 다리로, 한쪽 다리를 더 앞좌석에 올려가지고 무릎을 세워서, 제가 절대 그리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히 자기 기분에 도취된 대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만나는 시간을 지 기분에 맞도록 처신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 보고 아주 비인격적이라 말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아주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고,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대방과 지금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지 시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똑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똑같은 겁니다. 지 기분과 지 감정에 도취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뭐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혼자 아멘 아멘 해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이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 기분대로 그렇게 한다. 그것은 종교적 행사를 지 혼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성령이 보며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준비되어진 마음과 태도로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일상생활, 그리고 인격적 요소, 이 모든 것에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자기 준비가 있고, 자기 점검이 있고, 그리고 실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 밖에서 되어질 때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와서 다시 또 살피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고 배우고 고치고 다듬기 위해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가정 예배 드리니 뭐 하니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구나 점검하고 다듬는 겁니다. 점검하고 다듬는 것.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이 안 되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감동적인 그런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도취하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문들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예배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3절 4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하고 그런 사람은 이리 해야 된다. 4절을 가르치는 것을 볼 때, 교회는 교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맨파워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회를 오게 하고 이래 하는 데는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차원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끌어모아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무언가 성취감을 누리게 만들고 집단 이기주의를 즐기는 그런 종교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고 예배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을 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두고서 사활을 걸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지켜나갈 의지가 없고 그럴 싹수가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십니다. 왜 엉터리로 하고 이단들이 있는데 그 신천지와 같은 이런 거는 자꾸 뭘 더 커지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죠. 자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쭉 밤 지나오니 자라가 있어서 저 가라지를 다 없앨까요? 뭐라 했습니까? 놔두라 했습니다. 그거 손보다 알곡 다치니까 놔두라 했습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단, 그리고 이단이 생겨가지고 신천지 같은 게 생겨가지고 한 세기를 넘어간 게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서는 더더구나 한 세기, 반세기를 넘어간 것도 없습니다. 다 자연히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우신 기관일 때에 그게 잘못되어지고 오도되어지고 본질적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의지와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의지가 없을 때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 극명한 예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지키분에 도취되고 열정이 생기고 예수를 좋아하는 이게 의리가 되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자랑하려고 막 좀 심한 표현하면 나발거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랑도 지나치면은 거짓말이 되고 그게 나발거리는 게 됩니다. 그건 절대 그 복음 증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해서 예수 좋아하는 자기들의 감정과 열정을 따라서 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입 다물으라 했습니다. 입 다물으라. 지금 네가 그렇게 나발거리는 거는 오히려 복음을 오도하게 만들고 정말 저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네 나발거린 내용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네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하신 일의 의미와 예수님의 본질을 거듭나면서 깨닫고 난 뒤에 그때는 그들이 나발거리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진정성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특히 먼저 믿은 자들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부모의 사명, 분위기 띄우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그 삶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 같으면은 초신자들이 아니면은 평신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배의 태도와 예배 생활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며 와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가를 먼 발치에 보는 사람들이 늘 건성건성 보지만은 쌓이면은 그게 배움이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이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여기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하도록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근본을 가르치는 것. 교회 목회의 방향이 언제나 이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과 중직자들이 이 초점을 잃어서도 안 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양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중직자고 그게 헌신자들이고 봉사자들입니다. 떠들고 다니면서 분위기 도둑을 하지 말고 늘 불러내서 밥 먹이려고 하지 말고 예배의 모습을 바로 가르치는 것.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인도에 옛날에는 캘커타라고 불렸죠.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뭐 민족주의가 또 쭉 일어나면서 그 일환으로서 그들의 원래의 언어를 찾으며 지명을 고치는 겁니다. 캘커타는 영국식 그 이름이고 그들의 원래 말로 하면 콜코타입니다. 콜코타. 이 콜코타에 가면은 거기서 뭐 여러 잡신들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아주 힘 있는 신으로 여김을 받고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 파멸의 여신입니다. 파멸의 여신. 모든 종교는 다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어서 그 종교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을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신의 성향은 파멸입니다. 말 안 들으면 파멸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파멸되는 것은 이 신을 진노케 한 것이고 그 파멸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이 여신의 마음을 잘 맞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순례를 갑니다. 근데 순례를 가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기 수백 미터 앞에서부터
뭘 하는가 하면 신을 다 벗게 합니다. 신을 벗고 신전에까지 가는 길이 뭐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맨발로들 가는데 쫙 사람의 행렬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를 가면은 이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힌두교의 그걸 따라서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축제 때가 되면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염소를 그 신전에서 단칼에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이 잘려진 그 자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쫙 솟아나죠. 그러면서 그 신상이 있는 그 주변에서 전부 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맨발로 그 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올 때는 이제 피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보면 대개는 보면은 다 참 순진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 종교를 의지하는 게 일단 종교 생활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긴 길을 파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자식들에게 가정에 또는 그 해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빌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 염소의 피를 밟으면서 오는데 막 거기에 이제 이 사제들이 딱 감독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다시고 감독을 하면서 그 신상 옆에 서서 이래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순례길을 온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서서 소원을 빌 기회를 얻으려고 막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전부 손에 뭐를 들고 있는가? 인도 지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인도 지폐를. 5루피짜리 10루피 아니면 20루피 뭐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큰 돈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원짜리 옛날 지폐 있었잖아요. 10원짜리, 5원짜리. 그런 것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돈을 보여주면서 막 밀려서 이렇게 가면서 그 사제한테 주면은 받은 사람은 그 신상 앞에 잠깐 서 있게 했는데 5초 이상을 못 있게 하는 겁니다. 최고 5초 지나면은 무조건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5초 동안에 그 파멸의 여신상 앞에서 소원을 빌기 위하여서 루피를 보여주면서 주고 그 앞에 서서 3초면 3초, 5초면 5초 지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밀리던 염소 피 밟으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신전에서 가르치고 수많은 그 칼코타와 인도의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신을 믿는 자들이 순례자로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넘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서는 돈 버느라고 밤 새워가면서 정신 차려서 사는데 교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해서 예배 시간 푹 자고 가도록 만든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인간성, 고쳐지지 않은 인간성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사람 앞에서도 참 볼성사납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말이에요. 그죠? 교회는 미신이라는 이 어떤 막연한 그러나 장밋빛의 어떤 뭔가를 주면서 사람을 올가매어서 다 그렇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기도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성경이 보여준 길대로 주를 찾는 자들을 그렇게 안내해야 됩니다. 염소의 목을 잘라서도 안 되고 그 피를 보며 흥분하게 만들어서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게 교회의 힘이고 부흥이고 어떤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오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왜 해서는 안 되는가? 그건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순박하고, 좋게 말하면 순박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지 욕심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부추겨 주는 코드만 맞으면 사람들이 쉽게 믿고 따라가면서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오늘날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교회들이 이 복음을 미신화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미신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 자기 욕구에 눈물어 있는 이 감각에 잘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무슨 신비감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잘린 연소의 피를 밟고 간 자들이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이 그런 식으로 미신화되어진 그런 교회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더니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령이고 진정이고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열정적으로 하면 그게 뭐 좋은 교인이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삶의 내용이 개차반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도 자세들이나 모든 내용들이 지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미신적이고 막연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분명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나왔는데, 죄인이 거룩한 곳에 들어왔는데 어찌 부담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탄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 두려움을 뚫고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 그 인자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보게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그 어둠의 자식이 바뀌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실체들입니다. 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조건을 가르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실감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으로 못된 짓들을 다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다니고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목에 그 말씀을 기호로 맨 것처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런 직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고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 손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이 손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지 욕구를 채우는 그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손으로 수단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욕구를 채웁니다. 이 손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이 손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시드니에서 어느 한 교문이 마약 밀거래 하는데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신디케이트에 들어가서 참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는, 단순히 보면은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마약 거래죠. 그리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럼 재주가 좋았는지 조금 그 조직 안에서 신뢰를 좀 못 얻는 모양입니다. 돈이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가던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뭉탱이 돈으로 헌금을 하면서 교회 담장이,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교회 담장이 막 허물어지고 철은 녹슬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식 건물이라서 굉장히 고풍스럽긴 합니다. 그런 걸 고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걸 고치십시오 하면서 뭉탱이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가난은 하다 안 해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이런 뭉탱이 돈을 할 만큼 그런 수입이 있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래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검은 돈이죠.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언론을 하는데 장로들 중에 거의 반은 선한 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선한 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빨리 고쳐서, 다 명분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검은 돈이고 잘못된 것으로 벌은 겁니다. 이런 걸 거룩한 교회의 재산을 관련돼 써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목사님의 의지적 판단을 가지고서 이걸 돌려줬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검은 돈이라 하여 돌려주었습니다. 손이 깨끗하지를 못한 그 재물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의 헌금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깨끗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거부했습니다. 손이 깨끗하지 아니할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본문 같으면은 그 영원한 문 앞에서 먼저 통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그 재물을 거기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 그죠? 그 손으로 범죄하였다고 해서 바로 지옥으로 던졌다 이 말이 아니죠. 그죠? 그가 드릴 예배의 1차 순위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진심일 것 같으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중심일 것 같으면, 그 손으로 부정을 행하는 것을 먼저 씻는 것이,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 그의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카르마라는 거 있죠. 이게 일종의 업보와 같습니다. 인도에 이제 법으로는 이 카스트 제도, 신분의 차이를 두는 이 제도를 법으로는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힘 있는 것은 관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계급 제도에 의해서 신분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높은 신분이고 남자는 그거보다 낮은 신분입니다. 이는 관습에 따르면 서로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을 하니까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아무리 허락을 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국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버림을 받은 채 사랑을 이제 했는데, 결혼을 그렇게 둘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내 된 사람이 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에 5성급 호텔, 거기에 어떤 직원으로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호텔에서 일하는 유망하게 보이는 다른 직원하고 눈이 맞아 버렸습니다. 한동안 이 남자한테 연락이 안 와서 이 남자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사연입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이 아내 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출발을 했으니까 나를 잊어라. 이 남자가 애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당신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마저 나를 이렇게 버리면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나? 이건 애걸복걸이죠. 그래도 이 여자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부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옆에 한 30분만 누워 있다가 가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것을 허락을 안 할 테니까 당신을 무릎을 베고 30분만 있게 해달라. 무릎을 베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짓도 안 하며 당신의 어느 부분도 내가 만지지 않아야 할 테니까 그냥 무릎만 베고 누워있게 해달라. 당신을 기억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가 한번더 그거는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걸어라. 베고 누웠는데 30분을 베고 누워있는 동안에 이 남자는 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잠시 나가 있는 동안 나갔다 온다는 그때 독약을 먹고 와서 약기운이 퍼지기 전에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게 큰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몇 년을 시달리다가 힌두교 사제를 찾아가 가지고 이 이야기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상담을 할 때 이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제물을 받고 며칠 있다가 보자. 그런 다음 며칠 뒤에 만나서 이 사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전생애에 강간을 당했다. 전생에 강간을 당했는데 그 강간할 사람이 누군가 죽은 당신의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은 자기의 업보를 진 것이다. 카르마.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다. 힌두교 사제의 해석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양심의 가책, 어떤 모든 이것으로부터 몇 년 동안 시달려오던 이것으로부터 사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함께 깨끗이 다 해소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예? 이거는 이 여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남자와 결혼하고자 했던 것도 이 여자의 마음이었고, 그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을 맞춘 것도 이 여자의 마음이었고, 그 남자가 내 무릎을 베고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몇 년간 시달리는 것도 이 여자의 마음이었고, 그 사제의 말을 듣고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사제의 말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러고 싶은 이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여자이기 때문에 미신적인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빌미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 부정한 마음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으로부터 지가 원하는 자유를 만들어내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에게 있어서는 간음이다, 살인이다, 이 자체는 범죄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합리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부정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서는 자를 찾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를 찾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없죠. 그분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것처럼 예배자처럼 그분의 얼굴을 보지만은 해석은 지 나름대로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이 관련된다 싶으면은 내게 맞도록 아전 인수하고 안 된다 싶으면은 잘라내버리고 더 심하면은 당신은 지금 내가 만날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죠? 가르마를 찾아갈 수 있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범죄한 적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나는 더러운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더러움을 씻고 이 더러움을 용납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 그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개가라오의 그 참 사역의 결실로서 참 신실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건 결혼을 일찍 하니까 30대 초반이라도 자녀들을 가지고 나는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게 빅토르이라는 그 아이 한 명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회계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CPA, 우리 젊은이들은 CPA가 뭔지 알죠? 그죠? 행정고시, 외모고시 뭐 그런 것에 버금갈 만큼 젊은이들이 아주 매달려서 뭔가를 따고자 하는 CPA, 그 세무 관련해서 하는 그 중요한 자격증이죠. CPA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지혜롭고 총명한 그 청년이에요. CPA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개가라오에 있는 그 한 국립대학교에 거기 전임 강사로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임 강사면은 곧 교수 요원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아주 그렇게 총명해요. 그런데 CPA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것으로 얻는 수입이 상당할 텐데 왜 그렇게 하나? 그리고 이 친구가 천주교, 필리핀식 천주교에서부터 자라고, 이 천주교는 미사 드릴 때 제단에 옆에서 소년이 뭘 들어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그 제단을 섬기는 소년일 정도로 아주 천주교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김자선 선교사님의 복음과 전도를 들으면서 개종을 했습니다. 뭐 김자선 선교사님이 선물 사주고 성경 사주고 오면 너 아이고 해자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복음과 허투루진 것에 대해서 뭐 3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배 시간에 막 꾸짖고 세우고 그러면서 얻은 열매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CPA 자격증을 가지고 필리핀 세무사로서 그런 체제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CPA의 마지막 감정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하는 여기에 뇌물이 가니까, 그리고 그 장부들에 있는 비자금이든지 뇌물에 이 추적선이 있으니까 이걸 눈 감아주고 감정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게 아니면은 그게 세무사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는 언제나 뇌물을 관습으로 늘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양으로.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필리핀 천주교에서 개종을 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배워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자기는 분명히 한다.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구태여 필리핀 천주교에서 이렇게 개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그런 뇌물을, 사람들은 다 그 관례이기 때문에 아무 범죄의식이 없으나 자기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다 끄는 거예요. 전임 강사하는 것, 요거 딱 직업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도 나름대로 전공을 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참 아담하고 그래요. 참 착하고 남편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를 즐겁게 해주겠다, 근본적인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은 대개는 보면은 그리 하는 게 허황된 생각이 많잖아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겠다, 그게 전부일 것 같으면은 그 즐겁게 해주는 목적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뭐 결혼 기념을 챙겨서 뭐 해주고 하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뇌물 받고 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아내를 즐겁게 해주겠다 하는 이것이 과하면은 그 뜻은 허탄한 겁니다. 여기에 허탄한 것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야 되는 자가 가져야 될 그 뜻, 이것을 바로 알고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 치면은 자식을 챙기는 것도 정도가 넘어가면은 자식 사랑도 허탄한데 뜻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식 뭐 밥에 미기서 보내는 거 시간 재가면서 새벽 기도하고 시간 재가면서 예배 마치는 시간 동동 걸음하고, 그죠? 그런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으니 끝까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은 뜨고 강대상을 향해 있지만은 생각은 자식 뭔가 뭐 고등어 구워줄 생각하고 있고 뭐 싱싱한 거 어떻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거짓말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교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표현이 과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각인하자는 의미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나발거려요. 성경을 표현을 빌려가지고 또는 기도하는 그것을 빗대어가면서 또는 뭐 우리 입에 익은 신령한 표현들, 그런 걸 예배의 표현들을 쓰면서, 그러나 허탄한데 뜻을 둔 이것을 뿜어내는 그 나발거림이 너무 심해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그렇게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그리하고 목사가 그리하니까 그 겉만 보아서 그 나발거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은혜인가 싶어서 초신자들이나 밖에 있는 마음 착한 사람들은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지 나발거린 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발거렸을 뿐이지 그가 한 말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표현은 비슷한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거짓말쟁이. 목사라는 명찰을 붙인 거짓말쟁이. 거짓 맹세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전도하는 말의 내용일 거예요. 온전 전에 한번 낮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보면은 온전 전에 많은 교회들에서 나와서 전도하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한편 모양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할 때 참 염려가 되고 식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모두가 주는 게 물수건, 물휴지. 사람들이 여기서도 받고 저기도 한번 싹 지나갔다 하면 서너 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죠. 서너 개. 그리고 아무 데나 풀고 아무 데나 버리고. 그거 전해주는 거, 그게 전도의 전부일까요? 주면서 교회 오세요, 또는 예수 믿으세요. 내가 가면서 봐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예수 믿을 마음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 나와서 하는 그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해소하는 자기의 방식일 수 있겠죠. 거짓 맹세하는 이런 종류의
헛소리 해서 내 의무감은 충족시키되 복음 증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부대낄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복음의 성부수를 내야 됩니다. 왜 바로 옆에 있는 김 과장, 김 부장 아니면은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니 그들이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아니면 그러면 또 사생활이 얽혀지는 부담감이 있으니 아무도 모르는 이런 데 가서 한번 뭐 누구도 비판을 안 받는 거 몇 개 던져주면은 뭐, 그죠? 나는 속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게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만 장을 뿌리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게 신령과 진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신뢰하고 기대해 주는 여러분의 그 교우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한마디도 내지를 못하고 접근을 못합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 이사야가 이걸 깨달았죠. 선지자로서 그 어두운 그 시절에 지나면서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 내용을 쭉 보면은 참 열정이 있고 깊이도 있고, 그죠? 딱 집중력도 있고 그런 분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선지자로서 지내고 녹을 먹는 다수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뭡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이렇게 시달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족감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편. 그런데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보면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섰을 때에 선지자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다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강대산 뒤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포엄은 기도하는 모습이나 새벽 기도하는 목사다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 때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뒤집어쓴 담요를 쓴 채 그냥 도망을 가고 싶은 자기 다움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다움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을 때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사다운 이 내용을 가진 영광으로, 목사의 영광으로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의롭다 어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지가 나름대로 사역을 소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탁 섰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그를 비추어주니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여호와니라, 나는 이런 여호와니라, 나를 보았느냐, 당신을 쫙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니까 그 영광 앞에 서니 이사야는 선지자답지를 못한 거예요. 입에 거짓 맹세하는 이 나발거리는 이게 그의 설교에 많은 것을 차지하였고, 그의 뭔가 시대를 두고 통탄해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탄해하는 그의 기도에 거짓 맹세하는 이 나발거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아무 준비하지 않고 내용 없이 그러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못 때우겠어요? 기능적으로는 얼마든지 때울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걸 한두 번 들으면 대본에 딱 잡아내겠지만은, 그죠? 얼마든지 나발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 영광 앞에 섰을 때 그게 이사야서 6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짓 맹세로 그렇게 얼룩져 있는 지 입으로는 그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입에 맞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들이,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짓 맹세로 입에 붙어서 나발거리는 것 외에는 의미 없이 성경을 말하고, 의미 없이 전도를 말하고, 의미 없이 예배를 말하고, 의미 없이
기도를 말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허탄한 거짓말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섬주섬 섬기는 이 길들여져 있는 입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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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서 드디어 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첫 단계가 뭡니까?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줍니다. 거짓 맹세하는 게 입에 발린 이것을 지져줍니다. 그리고 7장에서 임마누엘의 실체이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더 이상 거짓 맹세하는 입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 진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하게 하셨고 그게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이 본질을 알아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거룩한 곳에 서는 자로서 교회에서 바로 배우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에 집중을 할 때 여러분 앞에 영원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이 순례자들이 보았던 만군의 여호와를 보면서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영광에 휩싸일 때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는 나발거리는 것으로서 내가 뭔가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미화시키거나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문제를 지적했죠. 뭐였습니까? 왜 손에 말씀을 들고서도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 것 같은 목사고 그리스도인이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하는 이 표시를 달고 다니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허탄한 생각을 두고서 왜 그렇게 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을 들고 나를 합리화하면서 이 손으로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잔재주를 부릴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의 뜻을 늘 허탄한 데 두고 하나님이라 부르지만은 내 마음에는 정녕 자식이 내 하나님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라 부르지만은 잠깐 살다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그 아내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느라고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 정도 아니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뜻을 허탄한 데 둘 정도로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 때 예배는 한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제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결국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는 내 해야 될 역할과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것 같은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한편 하나님 앞에 오매불망 간구합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한편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나 건성건성 교회를 아직 모르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한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한 아내에 내줘야 되는가를 물으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내가 여전히 건성건성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같은 예배 공동체에 소속해 있지 못하다면 그 남편은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의 신령과 진정에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여기에 중직자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교회의 자리가 차게 해주시고 그런 거짓 맹세들 하지 마시고, 왜 거짓 맹세를 하느냐? 그리 기도하지만 당신이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이웃들과 당신의 직장에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정말 명예를 걸고 그리고 여러분의 섬진을 걸고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거짓 맹세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집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리고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면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바로 서며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 말씨 하나하나,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가지는 이 인격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평신도들과 초신자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갈고 닦으며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받는 복이 있을 것이며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받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정리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